안녕하십니까. 이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자 7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춘 자가 높이 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따왔습니다. 제가 노자 76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 글귀가 노자 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발췌해 봤습니다. 문장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노자의 사상이라 하면은 무의자연, 자연 사상을 이제 주로 뽑지요. 그리고 이제 노자의 그 도덕경 1장의 그 첫 문장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다루게 되는 유약이라는 사상을 노자의 사상으로 꼽아봤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랬어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가능할 가짜죠. 도. 여기서 도자는요. 앞에 있는 도는 명사 도이지만 요 뒤에 있는 도는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도가도 하면 도를 말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요 가짜는 가능 조동사입니다. 도를 말할 수 있어.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하고 도를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접속사 이가 생략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비상도 비안일비죠.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도자예요. 상도는 아니다예요. 항상 하는 도, 일정하게 정해진 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도를 말할 수 있어. 자고로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하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말하는 그 도가 항상 일정하게 정해진 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해진 도는 없다 혹은 올바른 도는 없다. 왜냐? 경우수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법이 많아요.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이 도가 나에게는 맞지만 누군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도는 없다. 커피를 끓이는 방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커피를 끓일 때 물 한 컵에 그 커피 1스푼, 설탕 1스푼, 프림 1스푼 이렇게 먹어. 내가 커피 타 먹는 방법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탕도 넣지 않고 프림도 넣지 않죠? 커피 타는 방법에도 상도는 없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도라는 것을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요건 이름명 명사입니다. 이름을 가명 요 뒤에는 명은 동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 조동사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철수, 저 사람은 영희 하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상명, 항상 정해져 있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철수야 하고 부르지만 철수의 아기는 철수를 아빠라고 부르고 부인은 여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름을 누군가에게 어떤 사물에게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노자의 사상은 유가의 사상과 다르죠. 노자는 자연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가는 사회 국가를 말해요. 프레임이 정해진 것이 유가예요. 유가에서 저번에 공자의 정명론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정명론은요. 명이 정해져 있어요. 올바른 명, 바른 명이기도 하지만 그 바를 정 속에는 정해진 정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론 하면은 그 명분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도가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이름은 아니다는 거예요. 딱 프레임 안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고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무위자연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하지 않아요. 딱 정하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할위죠. 예. 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본래 그러한 것, 자연. 그러한 상태를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래 그냥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애매하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자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 요 의미를 풀면 무위이 무불위라는 글이 있어요. 무위 똑같죠. 예, 의도하지 않아요. 자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뭐냐면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불위 되지 않는 것이 없다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효자가 돼야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을 뵙고 내가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겠어. 이것은요, 작위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은요, 계획하지 않아요. 다만 비가 오면 혹시 부모님 집이 어디 새는 곳이 없을까? 날씨가 추워지면 혹시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을까? 날이 더우면 부모님이 더위를 잡숫지 않을까? 수시로 찾아뵙거나 연락을 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의도하지 않지만 그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계획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는, 자기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이 무위라는 거예요. 무위.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육아는 작위예요. 작위. 모든 것이 계획하는 거예요. 이 노자와 육아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하실 부분인데요. 노자의 사상으로 굳이 유약 사상이라고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요 부드러울 유자에 약할 약자죠. 요 말은 기유, 처, 약을 줄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게 여길 기자.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겨요. 강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기고 처, 약자의 자리에 처한다. 강자의 자리를 처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처럼 약자로서 처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약을 따서 유약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로서 처신하라. 노자가 도를 관찰해 보니 도의 움직임이나 쓰임이 유와 약이라는 거예요. 견강이 아니고 유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처세를 할 때 이렇게 처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노자가 굳이 유약을 이렇게 도의 움직임이고 쓰임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노자가 생존했었을 그 춘추시대라는 곳은요, 정말 전쟁이 끝이
법칙 없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주나라 왕이 그 지금의 중국 땅이죠. 그 전체 땅을 140개의 그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140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140개의 나라가 7개의 나라로 정의될 때까지 기록상에 1200회의 전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질 날이 없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법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것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빠르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자는 이 유약이라는 것을 생존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그 동정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팔이. 요즘은 뭐 종교팔이, 무슨 팔이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 근데 동정팔이가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동정하게 해서, 예,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동정팔이에요. 요즘 이 머리를 얕게 쓰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어쨌든, 예, 생존 방법으로, 유약함을 내세우는 것이, 여기서 따왔나? 할 정도로, 예, 동정팔이에요. 그래서 무슨 뉴스거리 보면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걸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마치 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을 유도해서, 예, 여론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예,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견. 예, 천하, 세상에서, 예, 지유, 제일 아주 지극하게 부드러운 것. 말하자면 가장이라는 부사예요.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치빙한다. 무엇을? 천하지 지견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치빙한다 그랬습니다. 예, 치빙이 무엇인지 보시죠. 치빙은요, 달릴지 달릴빙입니다. 그래서 치빙하면은 말을 타고 막 달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혹은 이제 부산하게 바삐 돌아다니는 것을 치빙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말맞자가 붓으로 돼 있죠. 예, 말과 관련된 거예요. 예, 야에서 발음 치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병자는요, 요 옆에 병자는 말을 아주 빨리 하는 병자예요. 그래서 말 타고 달리기를 말 빨리 하는 듯이 빨리 달린다는 의미에서예요. 그래서 요 달리긴 달리는데 아주 빨리 달리는 것을 치빙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장을 보시겠어요? 천하지지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달리게 한다. 예. 가장 부드러운 것이 채찍을 들고 가장 단단하고 센 것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미련한 여자가 남편 앞에서 힘자랑한다고. 예. 그 여성의 가장 부드러움으로 남성의 그 거침, 그 투박함, 그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부드러움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판판히 놀면서 이런 표현을 하면은 공격을 받겠는데요. 예.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이 부드러움으로. 거기에 이 남자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예. 이것이 도예요. 요렇게 부드러움으로 센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극하게 부드러운 것이 지극하게 단단한 것을 부릴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있죠. 노자 76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고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시이 병강즉 불승, 목강즉 절. 강대 처하, 유약 처상. 예,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강. 사람이 태어날 땐 부드럽고 약하다. 그러나 기사야 견강. 그가 죽을 때에는 단단하고 강해진다. 예, 딱딱해진다. 뭐 그런 것이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은, 예, 앞에 먼저 태어난 사람은 이제 죽고, 예, 남는 사람은 나중에 태어난 자이죠. 예, 그런 의미하고도 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초목지생야 유치, 기사야 고구. 예, 새싹이 솟을 때에는 아주 부드럽고, 예, 연하죠. 예, 요 치자를 보시면요, 이 앞에 몸육자입니다. 왼쪽에 몸육자이고 옆에가 위태로울 위자죠. 예, 몸이 아주 위태로운 거예요. 아주 연한 그 뜻을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기사야 고고. 예, 나무, 여기도 고자도요. 나무 목에다가 옛 고자죠. 나무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 고자는 이제 애워쌀 고에다가 옛 고자죠. 예, 옛 것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수분이 다 빠져서, 예,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 새싹이 틀 때에는, 예,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을 때에는 마르고 딱딱하다. 예. 고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견강, 단단하고 센 것은 죽음의 물이다. 예. 유약자,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죽음과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유약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약해야 돼요. 시이, 그래서 병강즉 불승, 목강즉 절. 그러므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예요. 이는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병사가 강하면, 예, 자기 강한 것을 믿고, 예, 안일하게 되죠. 그런즉 이기지 못한다. 목강즉 절, 나무가 단단하면, 강하면 즉 부러진다. 유약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처하, 유약처상. 강하고 큰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로 올라간다. 예. 약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죠? 강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도반야 그러거든요. 도반야. 도는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하게 되면은요, 이제 약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하게 되면 강함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예, 연고동세를 반복한다는 것. 예,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하다 할 때는 이후 이제 약해지겠구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약하고 아무 보잘것 없어. 그렇다면 뭐예요?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하다고 큰소리 칠 것도 없고 내가 약하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약함이 강강을 이긴다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강자를 보시면요. 예. 이 앞에 있는 것이 언덕강이죠. 그 옆이 칼도예요. 그런데 이 언덕강이 원래는 그물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물을 잘라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강자였어요. 그런데 그 그물망이 이제 어느 시대에서 이 언덕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처럼 우직하고, 예, 단단한 의미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이 강강자는요, 넓을 홍자, 이 활궁자에다가 마늘모예요. 그래서 넓을 홍과 이 벌레 충자의 합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 벌레가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쌀 속에 있는 마구미 있죠. 그 마구미 벌레를 이 강자로 표현했다고 해요. 이 마구미가 아주 넓게 퍼지고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마구미가. 예. 그 의미는 그 생명력 강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약과 대꾸로 이제 강강을 했는데 이 부드러울 유자에는 산처럼 우직한 단단함이 대꾸가 됐고 이 약자의 반대의 뜻은 그 마구미의 생명력 같은 강. 이 약함은 이 몸이 약한 생명력이 약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약의 반대는 강이에요. 유약함이 강강함을 이긴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런 내용이 그 오늘 부제로 삼은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춘 자가 높이 되리라 하는 것은 그 유약한 자가 강강함을 이제 결국은 이기게 되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된 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던 자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노자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앞에 서고 싶으면 뒤에 서고, 위에 높이 앉고 싶으면 아래에 처하라.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속에는 앞서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의자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굳이 높이 올라가 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앞서려고 자귀하지 않아도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준히 행동한다면 하는 바를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노자의 사상은 육아의 사상과 달리 순순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